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저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시간에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만나 주셔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둘째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방향성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먼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사명을 따라서 애굽 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능력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삶의 방향의 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믿음과 함께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전환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인생의 방향 전환도 함께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대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때 너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둘째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때 믿다가 중단하거나 또 믿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의 일입니다. 세상 일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소중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방향 전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기 위해, 내가 받고 싶은 것 얻기 위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기도 제목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뭐에 관심이 없죠? 주님을 위한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에 주님의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맞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깊은 관심이 생겨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가졌던 꿈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 청년대학부에서 조장이 되어서 섬기는 그 사역들, 목자와 목녀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뿐 아니라 병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오늘 교회에 의해서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감당하셨던 사역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비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부담이 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딴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믿음이 없는 교회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걸어놓은 유창한 표만 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교회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 교회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잘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전도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고 병든 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 미국의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에 갔을 때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째, 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일을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영혼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예산도 편성해 주지 않고 사역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가 걱정이 돼요. 수학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뭘 꺼내죠? 영어책을 꺼냅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국어가 걱정이 돼요. 국어를 좀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영어책 덮고 국어책을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수학 아까 제대로 못했는데 그 생각이 나죠. 그래서 또 수학책을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과목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항상 성적이 그 모양인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방해가 되는 그런 조직과 사역은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런 교회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중심이 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뛰어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일에 절대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12절에서 14절인데요 12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헬라어 원문은 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큰 사역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겨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만족하거나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주님의 일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더 큰 비전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계속 그 사역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보혜사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시죠?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중간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약해지면, 연약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고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사람이 왜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구하든지 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두 번이나 무엇이든지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때에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이런 문제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목표만 정하고 열심히 일만 죽자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고 정말 위대한 믿음, 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요 정도 일을 할 사람인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크게 구하는 그 사람이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그때 저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선교 횃불이라는 단체에서 매년 그렇게 함께 기획진행팀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5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매년 3,000명 정도를 모아서 청소년 선교 횃불 집회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그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보물상자라는 팀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동력자들과 함께 매년 청소년을 깨우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PK 자녀,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러다가 다른 10대들을 위해서도 캠프를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 보니까 작은 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집회를 육지에서 다 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순회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주도에 넘어가서 거기서 보물상자 이렇게 청소년 선교 캠프를 또 했습니다. 이 캠프를 하기 위해 청년들이 자기가 알바를 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다 이렇게 구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 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그냥 와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큰 비전과 사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산의 중고등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대책 없고 가장 말씀 맞는 아이들 한 명씩 추천해달라 해서 3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3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신앙이 좋고 신실한 멘토들을 한 명씩 1대1로 만나게 해서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밥을 사주고 상담해주고 케어해주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만나서 케어해주는 멘토들에게 매달 활동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나마 신부상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임하고 오직 이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법정에 선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정호 판사를 만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방황하고 길거리로 돌아오는 그 아이들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집을 사면 되겠지만 내가 돈이 없으니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구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로 내놨는데 그걸 여기에 쓰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내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둥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분이 2층 집을 내어주셨어요. 아래층은 아이들에게 주고 2층은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교회를 사임한 뒤에 5인 가족이,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5인 가족이 지낼 곳이 막막했는데 그것도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동갑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이지만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만 준비하고 섬긴다고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자꾸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큰 일에 도전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뛰어든 것이고, 이걸 감당하다 보니 더 많은 일을 보게 된 것이고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고 더 위대한 일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자신감. 갑자기 왜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한 일에 열정은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정도 있고 중요한 직분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더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작은 일에도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들었지만 지쳐서 다시는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실패했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왼쪽에는 처절하고 비참한 지옥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처참한 광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닌데 10년 뒤에 와야 되니까 그때 보자 하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의 삶이 이전과 똑같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달라도 다르겠습니까? 왜 달라졌죠?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 이젠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뭐가 달라진 거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다면 지금까지 중요했던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일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그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향한 그 꿈이 생각나고 더욱 큰 계획을 세우고 더욱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다면 인생의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중요해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중요해진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 큰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위대한 일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그 소원을 품고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더욱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